평안을 부르는 6대 요소. 두 번째,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5. 살려주는 삶. 다윗은 악인은 남을 살해하려는 사람이고 의인은 남을 살려주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노래했다. 남과 평화롭게 잘 어울려 사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남을 힘써 도와주려고 해야 넘치는 평안이 주어진다. 왜 물질을 추구하는가? 많이 쌓아서 편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인 성공도 추구하라. 너무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다. 청빈을 중시하는 태도는 명분은 좋게 보이지만 복된 태도는 아니다. 어느 날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 각각 5냥, 2냥, 1냥을 주어 일하게 했다. 나중에 주인이 결산을 요구하자 5냥 받은 자와 2냥 받은 자는 말했다. 주인님, 열심히 일했더니 2배를 얻었어요. 이것 보세요. 그때 주인은 둘에게 똑같이 말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가져라. 함께 즐기자. 그때 1냥 받은 자가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신 것을 땅에 깊이 묻어두었더니 녹이 쓸었네요. 그래도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때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고 준 1냥도 빼앗아 버렸다. 하나님은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재화를 창출하고 미개척 영역을 거룩한 경작지로 만들어가는 삶을 기뻐하신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말했다. 최고로 많이 벌어서 최고로 많이 쓰라. 이제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거룩한 큰손이 되어 많이 나누게 하소서. 천국 장부에는 잘 쓴 돈만 기록되어 있다. 축복의 물을 퍼내면 축복의 샘이 넘치지만 축복의 물을 고이게만 하면 축복의 샘이 막힌다. 많이 벌고 많이 나누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수님도 과실을 맺도록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물질에 초연한 청빈한 삶보다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하고 나누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 자기만 위해 살면 나중에 회한만 남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려주면 삶의 보람도 넘치고 마음의 평안도 넘치게 된다. 6. 구원의 확신. 악인들은 미래가 없지만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다윗처럼 내일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 천국 확신도 분명해야 한다. 천국 확신이 없으면 천하를 가져도 평안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죽으면 천국의 큰 상급이 기다린다고 확신하니까 어떤 상황도 그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다. 결국 인생 최대의 문제는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다. 특히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어느 날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태도라는 암시다. 성령 충만을 기적, 대박, 치유, 축복과 같은 화려한 외형적인 은혜와 너무 연결시키지 말라. 성령 충만은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또한 성령 충만은 천국 소속 의식이 분명한 기초 위에서 펼쳐진다. 참 평안도 소속 의식이 분명할 때 찾아온다. 옛말에 한 사람에게 매임이 가장 큰 자유임을 아는 사람만이 결혼 자격이 있다 라고 했다.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준다. 그처럼 주님께 매여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인 영혼을 사랑과 축복의 쇠사슬로 더욱 힘있게 메어주실 것이다. 축복을 포기하지 말라.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편의를 주고 재화를 창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 그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가는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성도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된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실패의 소리와 실패의 영상을 떨쳐버리라. 실패를 자주 말하는 사람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의식부터 승리를 지향하게 하라. 실패자는 실패자를 주로 찾고 성공자는 성공자를 주로 찾는다. 유유상종이다.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돼지는 돼지끼리 모이고 학은 학끼리 모인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자는 언제나 소수이기에 유행과 바람을 따라 떠도는 의식 없는 대중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발전과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대중 속에 속하면 세상 줄을 끊기가 힘들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 늘 기도하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소서. 실패자는 실패적인 요소와 속성이 있는 사람만 따라다닌다. 그렇게 살면 결국 자신도 축복의 중심 대열에서 밀려난다. 일전에 한 성도가 필자에게 유머로 말했다. 저처럼 밀려나는 사람도 있어야죠. 물론 어디든지 밀려나는 사람이 있지만 굳이 자신이 밀려나는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말라. 믿음은 실제 삶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실제 삶을 가르치셨다. 추상적인 종교 생활을 추구하며 실제 삶에서 변화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큰 일을 했다.
믿음으로 사는 세월을 선한 변화를 이루는 세월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자나 종교인을 만들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성도는 점차 인성도 변해야 하고 간구하는 축복의 내용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다.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반전의 행복과 평안을 얻어낼 수 있다. 성공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또 다른 성공자를 만날 기회가 많은 것이다.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1년에 50억씩 벌고 많은 한국인들의 성원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커쇼나 그 외에 수많은 유명한 선수들과 친구나 형제처럼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인맥을 가지게 된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축복이다. 성공했다고 끼리끼리 놀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의 남용이다. 성공을 통해 얻은 인맥을 잘 선용해서 음지의 인생들을 더욱 힘써 돕는 데 활용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 성공이 빛나는 성공이 되고 그때 주어지는 보람과 평안도 큰 것이다. 왜 축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축복은 새로운 축복을 부르고 그 축복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보다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과 은밀하게 나누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참된 평안은 세상을 통해 얻지 못하고 얻어도 일시적이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살면서 열심히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